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말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헬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들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이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 형제들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땅 분배를 보게 되면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고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땅의 분배를 그들의 종족 수대로 그들의 규모대로 하나님께서 분배하고 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슬로보앗의 딸 5명이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고하는 겁니다. 어찌 우리 아버지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땅을 분배를 받을 수 없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자손에 속해서 어떤 잘못을 범하지 않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그냥 생명을 다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땅을 받지 못하는 것이 옳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아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 그 다음에 아들이 없을 때는 그 자손들이 받지 못하는 것이 당시 문화였는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 분배를 보면서 무엇인가 이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모세에게 나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당대의 그 문화 속에서 문화가 그들의 어떤 형태가 잘못된 것을만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성경 해석자들이 주로 말하는 것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특별히 이들에게 있어서의 언약의 약속의 첫 번째는 그 땅에 대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 슬로보앗의 땅들은 그 하나님을 향한 언약을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켜달라,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이행해달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어찌 보면 사람의 눈으로 옳지 못하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균등하지 못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어떤 인간의 욕구로 나아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땅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고 또한 약속을 어긴 또 온전히 지키지 못한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그 자손들은 들어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지만 우리에게 아들이 없다고 해서 그 땅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하심을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거론하고 제시하면서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성취해달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행동들이 되게 무모한 것 같고 옳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들의 믿음의 담대함, 어떻게 보면 그들의 믿음의 무모함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서 없었던 새로운 재정에 대한 아들이 없었을 때 그 땅을 어떻게 줄 것에 대한 규례를 새롭게 추가로 제시하신 본문이 바로 이 민수기 27장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것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언약을 이루시고 자손을 이어가는 제도들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제도들이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계대 결혼 제도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가문에 남자아이가 출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장손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장손이 생명을 끊어졌을 때 그 며느리는 그 둘째 아들 또 셋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없으면 시아버지와 함께 동침하면서 그 자손을 이어가는 계대 결혼 제도라는 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보면 이것이 뭐 좋지 않은 모습처럼 우리 문화 속에서 보이지만 당시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을 이어가고 그 약속을 이어가시기 위한 하나의 제도를 그들 안에 두시면서 그 언약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들이 그 민족 속에 그 이스라엘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청도 어떻게 보면 없던 것이었는데, 아들이 없으면 땅을 못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들의 어떤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아들이 없는 상황 속에 어떻게 땅이 분배가 돼야 되고 또 그 자손들이 없을 때는 또 누구에게 땅이 분배가 돼야 되는지를 오늘 이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슬로봇의 딸들이 오늘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요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들의 욕심에 따라서 구하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슬로봇의 딸들은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 달라는 믿음의 요청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불공정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도 신실하게 지켜달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해당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에 믿음의 바람과 그 믿음의 헌신 가운데 나아갈 때 어찌 보면 이와 같은 마음의 중심, 이와 같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란 것은 한다면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일지 모르거나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 달라는 믿음의 간구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새롭게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 살펴볼 것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의 분위기를 흐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제시했을 때 이미 땅 분배가 결정되고 이렇게 하기로 다 정해진 상태에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어떤 요구가 요청되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해서 무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선포되어졌으니 더 이상 우리가 따져 물으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모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자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지 아니할 수도 있는데 모세는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면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어떤 입장과 이들의 어떤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기도의 자세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의 구절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축복인 것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것들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사소한 문제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그 사소한 문제들을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간구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귀중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슬로봇의 딸들의 말이 뭐하다고 말씀합니까?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어서 7절의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로봇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땅 분배가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묻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옳다라고 인정하시면서 새롭게 재정들을 세우시고 반드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도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셔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 속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전혀 될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일들을 정말 새롭게 이루어 가시고 새롭게 돌리시는 그런 아마 믿음의 경험들을 아마 다 한 번씩 이상들은 하셨을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뜻이 바뀌어졌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문제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상황이 바뀌어지든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바뀌어지든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것이 진행되고 움직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고 무엇을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그 작은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또 그 작은 간구의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에 반응하시고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른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자신들의 어떤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위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주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성령의 세밀한 음성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과 새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개인적인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앞에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기도의 제목,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